자,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식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창세기 49장 33절에서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50장 3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무려 70일 동안을 야곱을 위해 슬퍼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슬퍼했다고 하면 이해가 좀 갈 텐데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 그것도 70일 동안이나, 조금 과분하다라고 느껴지죠. 또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안치하러 갈 때에도요, 장례 행렬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가 그 행렬에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은요, 그냥 기근 때문에 남의 나라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 할아버지거든요. 자, 그런데도 왜 이 야곱의 죽음에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이 총동원된 것일까? 그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전권을 위임받은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자, 총리의 아버지인 야곱의 죽음은 곧 그 아들 총리 요셉의 슬픔이었고, 애굽의 총리 요셉의 슬픔은 애굽 왕 바로의 슬픔과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온 애굽이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요셉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었지만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요,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나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과거에 저질렀던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캐내어서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마 형들은요,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요셉의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가를 새삼 실감했을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는 약 17년 정도가 지난 때이거든요, 지금이. 자, 근데 그들이 거주한 곳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애굽 사람들이 거의 없는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요셉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그리고 요셉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형제들은 새삼 총리 요셉의 위대함을 실감했던 겁니다. 저런 대단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공포에 질렸던 것이죠. 자, 이런 형들의 공포와 두려움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의 큰 아버지였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그때 에서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이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할 시점을 언제로 정하고 있죠? 바로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자, 그 뒤에 결국 이 야곱과 에서는요, 극적으로 화해하지만 둘이 함께 살지는 않고 그냥 따로 살게 되거든요. 이런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역사를 몰랐을 리 없었을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음 뒤에 혹시나 큰아버지 에서처럼
자신들에게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 따로 살자고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자, 그러던 형들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요셉에게 말을 건네는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 너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빠가 너 몰래 우리한테만 한 이야기가 있었어. 그건 너희 형들이 너에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용서해달라는 유언이었어. 그러니까 요셉, 제발 우리를 살려줘,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이런 유언을 형들에게만 남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말이 요셉을 두려워한 형들이 자기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많이 사랑했죠?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죠. 만약 야곱이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면 형들이 아니라 요셉을 불러서 따로 부탁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형들은 이 말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의 거짓말을 눈치채진 않았을까? 우리 모두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여기에 쓰여진 울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울컥하거나 눈시울을 붉혔다라는 정도의 울음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소리 지르다, 통곡하다 라는 뜻입니다. 형들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자, 이 울음을 터뜨린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또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혹시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다시 요셉에게 엎드려서 종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러자 요셉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종처럼 행동하지도 마시고요. 저는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를 배우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데요, 이 창세기 마지막 장, 이 50장에 등장하는 이 용서의 장면은요,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볼 때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본문을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자, 이들은 어떻게 됐죠? 형제 간의 끔찍한 살인으로 그 끝이 났고요. 그 다음 형제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를 죽이진 않았지만 평생을 남처럼 살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장례식 때 잠깐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형제 야곱과 에서는
그나마 갈등을 풀고 포옹까지는 했지만 각자의 길을 떠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셉과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갈등을 풀고 화해하고 마침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 간 겁니다. 자, 무슨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 차이를 이 용서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요셉은 그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진정한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용서를 합시다로 정하지 않고 용서를 배우다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만 보면 용서가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용서가 하나님과만 잘 해결되면 사람들과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누군가에게 너무나 쉽게 용서를 강요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네가 왜 용서를 못하니?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의 용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지난 창세기 42장부터 오늘 본문인 50장까지 무려 8장 전체가 전부 요셉과 형들이 용서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본문이거든요.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뭘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요셉이 얼마나 집요하게 형들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용서의 과정이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몰라요. 총리가 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을 일단 정탐꾼으로 막 몰아세우고요. 또 시므온 형을 인질 삼아서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오해를 풀어주겠다라고 협박하고요.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과 돈을 일부러 넣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등 왜 저렇게까지 요셉이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형들을 그냥 보자마자 형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용서할 거면 그냥 화끈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면 될 것 같은데, 요셉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용서라는 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형들을 시험했던 이유는요, 바로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형들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요셉의 용서를 그대로 재현한 한 사건을 다룬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은요,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948년부터 1994년도까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뭐냐면 매우 적은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과 혼혈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하고 인권을 유린한 건데요. 몇 가지 소개하면, 이들은 집단 지역법을 통해서 흑인들과 혼혈인들을 강제로 거주지를 이동시켰고요. 통행법을 통해서 흑인은 통행증 없이는 백인 구역에 다닐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흑인에게는 고등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반투 교육법이라는 것도 제정했고요. 이를 어기거나 이에 저항하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그들을 진압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1994년도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후 남아공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가담했던 이 가해자들을, 범죄자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일괄 처형을 하던가, 아니면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던가. 자, 그런데 남아공은요, 그 두 방법이 아니고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면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가해자, 그 사면 신청자가 사면을 요청하는 자기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두가 다 털어놓으면 그 대가로 사면을 베푸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공개적으로 다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를 사면해주는 방식이었죠.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노벨 평화상과 또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성공의 대주교 데즈먼드 투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1995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이 폭력과 혐오로 분열되었던 남아공을 하나로 묶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드렸던 바로 용서였죠. 자, 그런데 그가 주장한 용서는요, 값싼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다 덮어버리고 망각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가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고, 또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슬픔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더는 희생자로 살지 않는 길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자, 책에서 그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그저 이타심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상대방을 비인간화하려는 것은 틀림없이 나도 비인간화한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회복할 힘을 얻고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려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여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 투투가 이 자신의 책 제목을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고 정했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만약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야곱의 가족은 그 자리에서 다 사라졌을 겁니다. 12지파의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미래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요, 복수와 파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들의 잘못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고요,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상처보다는 미래의 소망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만을 붙들고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 상처를 맡기면서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용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도,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요, 결국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이 보여주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배워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용서하는 법, 또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용서를 배우는 사람만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요셉처럼 용서를 배우는 사람,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